준비 찬송 389장 합시다. 384. 네. 안녕하세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가 쓰인 줄을 잘 알아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들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세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4절 백성들아 왔나 다이 노래 나서 합시다. 깨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려 내 손이 일을 당한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업무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주시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미리 갈 천국을 지금부터 경험하게 하여서 어떤 계획이나 어떤 것이라도
주의 지시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50장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기리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 기도 순서 하실 분이 지금 모시고 있는 관계로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68장 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렴 주 돌아가신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이야기를 여기 2장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혈육 관계가 아니죠. 근데 그 형제들이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느냐 하면은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데 형제가 아니다. 예, 이거는 혈육적 관계 말고 다른 관계로 이어져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른 관계가 뭐냐? 이번 시간에 보니까 그 다른 관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서 맺어진 관계가 형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7절에 보면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가 예수님을 내용으로 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이렇게 형제가 되어 있어요. 같은 형제 가운데 낮은 형제가 있고 좀 이렇게 안 낮은 높은 형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형제들 사이에가 하나의 엮어져 되려면 항상 그 위로부터는 주 지혜로 서로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 온다는 그 내용은 17절에 나옵니다.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전에 구약 때 혈육적인 12지파 있었는데 이 혈육적인 12지파의 한계는 바로 육에서 나왔던 인간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로부터 억지로 그들은 그 집단을 이루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났어요. 그게 다 멸망했습니다. 그 민족은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난 뒤에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취지는 여전하게 지금도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그 멸망했던 이스라엘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되게 했던 그 원리는 뭐냐? 이게 이질적인 것이고 생소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대비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이가 알고 있는 그 지혜와 이스라엘 외의 모든 민족들이 알고 있는 지혜의 그 차이점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주은 지혜는 그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이거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받을 만한 깨끗하고 거룩한 거고, 그 세상 지혜는 뭐냐? 추잡고 더러운 거예요. 추잡고 더러운 거. 인간에게 나오는 어떤 지혜든 추잡고 더러운 겁니다. 그 추잡고 더러운 지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철학, 과학이 예, 추잡고 더러워요. 철학은 인간의 윤리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 지혜는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사하고 이질적인 지혜를 받음으로써 왜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가? 어떤 점에서 추잡고 더러운가를 들추어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말은 이제 다른 세계가 도래한다는 뜻인데, 다른 세대의 도래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내가 아는 나 말고 내 자체가 다른 존재로 달라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지혜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들었던 어떤 노래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별인 줄 알았더니 나는 반딧불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허무하다.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설교나 성경을 보면서 알았던 나는 누구냐? 나는 그냥 죄인이다. 네.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상투적이죠. 근데 요번 이 지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 말을 나는 누구냐? 나는 세상 지혜의 일부다. 나에게서 모든 것이 세상 지혜가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육신은 땅에 속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게 되게 되면 우리는 형제가 되고, 그 형제는 예수님이 맞이가 되면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형제가 구성됩니다. 예, 오늘 예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예, 아내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기일인데 자기가 아내한테 물었던 거예요. 당신 지금 돌아가신 그 어머니, 그게 장모님이에요. 장모님이 어디 계신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예, 장모님이 어디 계신가? 또는 제 같은 입장에서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얼마 전에 또 우리 집사님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금쯤 어디 계신가 하는 질문.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성되지 않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질문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한테는 어디 있다는 자체가 인간한테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인간은
죽음을 몰라요. 죽음을 모를 뿐더러 인간은 안 죽어요. 왜냐, 진짜 죽음은 예수님만 죽는 죽음이 진짜 죽음이지, 나머지 죽음은 그 가짜 죽음입니다. 파생된 죽음이에요.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뭐 성경에서 죄를 용서한다 하니까 내가 죄인이다 하는데, 인간은 자기 죄를 몰라요. 왜냐하면 죄는 주님이 이 땅에 몸으로 왔을 때 진짜 죄는 그 몸 안에 들어있는 죄만 죄예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그게 죄예요. 아버지로부터 관계 끊어진 게 죄예요. 그래서 진짜 인간은 진짜 죄도 모르고, 진짜 죽어가면서도 나는 죽겠다 죽는다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다 인간의 지혜에서 온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실은 안 죽어요. 인간이 안 죽어요. 인간은 어디 있느냐 하면 예수 밖에 있든지 예수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안 죽어. 예수 밖에서 살아있고 한쪽은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데, 예수 안에 살아있는 걸 천국이라고 하고 예수 밖에 살아있는 걸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벌써부터 지옥 삶을 시작했고, 비록 그 사람의 숨이 끊어져도 어디 가 있는 거냐? 그냥 예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왜? 죽어서 지옥 간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부터 예수 바깥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위에서 오는 지혜를 얻을까요? 얻은 적 없습니다. 얻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이 하늘에서 온 지혜는 이질적이고 굉장히 생소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이미 세상 지혜로 친밀해진 관계거든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렇습니다. 주님 없이 나 혼자 살래. 이게 가장 설득력 있는 감성입니다. 센티멘탈 밸류. 2020년도에 아카데미상 후보사에 오른 영화 제목이 센티멘탈 밸류예요. 감성적인 가치입니다.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인간은 기분에 따라, 기분에 죽고 기분에 살고 기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기분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토대가 기억에 있어요. 그럼 인간의 지혜는 어디서 나온가? 그 기억을 해석했던 그 해석의 여정들, 해석했던 해석의 집합체가 지금의 인간의 지혜를 구성하고, 그 지혜의 일부가 자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참 좋았다. 그때 참 기분 나빴어. 센티멘탈 밸류예요. 자기 가치인데, 감성적인 기분의 가치, 정서적인 가치, 그 가치예요. 그리고 그런 가치 있는 자에게 가장 그 설득력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기억 자체가 기분 따라 살기 때문에, 내 기분에 맞춰준다면 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과 같이 한 통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부산에 제가 부산 어디 연주에서 와가지고 갔다가 올라오는 기차간에 어디 전화를 받는데, 항상 그 울산에서 그 터널 속에 있다고 전화를 못 받아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그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어떤 문자가 뭐냐, 희생이 뭡니까? 간단한 질문이에요. 희생이 뭡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전화로 희생이 뭔가를 설명해야 됩니다. 희생이라 하는 것은 타인에게 일체 기대하지 않는 게 희생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대하는 것은, 이거는 희생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지배를 위한, 상대방을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수작이에요. 희생이라 하는 것은 타인의 기분에 놀아나지 않는 거예요. 같은 세상의 지혜의 일부가 아닐 때 놀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저거는 저 사람은 내 편 아니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게 뭐냐면 굉장히 이질적이고 생소한 세계에 천국 가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 보는 그 해석이 생소하기 짝이 없어요. 생소하기 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타인들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쳤다. 미쳤다. 예. 그래서 이 교회와도 마찬가지. 교인들이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센티멘탈 밸류, 자기의 가치죠. 예, 자기 감성의 가치. 내가 남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도 남한테 잘해주게 되고 그러면 난 세상 살 맛이 난다는 그런 거. 예.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 쭉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 가끔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또는 또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뭐 수백 차례 합니다. 이 무슨 질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제가 뭘 할까요? 이제 복음 알고 알 것 다 알고 성경 다 아는데 그렇다면 내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데 그럼 지금부터 내가 뭘 할까요? 그러면 주님의 답변은 간단해요. 일단 네가 뭔가를 해보면 네가 뭔가를 하든 뭐가 되었든 내가 그게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줄게. 그러면 너는 거기에 대해서 격분하고 분노할 것이고 그때 나는 네의 그 격분과 분노로 인하여 예, 아픔을 겪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을 너에게 알려줄게. 그게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게 십자가 지혜예요. 그 십자가 지혜는 일단 위반을 통해서 위반해야 돼. 우리가 모든 말씀에 대해서 지킬 생각하지 말고 위반을 해야 돼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지혜인데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부터 태어나거나 혈육에서 태어났다며. 거기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서 되게 아는 척을 하고 있다고요. 그럴 때는 못 알아들으면서 아는 척 했으니까 영가 뭔가를 여기 자꾸 뭘 해요. 하나님이요 이게 주의 뜻입니까? 주의 뜻 한다고요. 해보면 하는 쪽쪽 이게 안 돼요. 무산돼요. 무산될 때 비로소 우리의 본색이 드러냅니다. 나 주님 없이 혼자 살래. 그리고 진작 그 생각을 진작에 해야 되게 그걸 감추면서 산다고 그동안 얼마나 애썼습니다. 그거 감추면서 교회 나오신다고 참 많이 썼습니다. 늘 자기 위주로 살면서 아닌 척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세상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꼼꼼하게 내가 지나온 내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내가 지키는 것. 이게 세상 지혜, 나의 지혜입니다. 나는 세상의 지혜니까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나의 보상과 나의 돌아오는 결과는 이익은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얼마나 챙기는지를 계산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지혜는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 반대입니다. 뭐냐면 주님의 사건을 지키는 것. 주님의 사건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하나님입니다. 그 지금의 현존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아니니까. 그래서 성도는 뭐냐 하면은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사고방식과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내 사고방식이 일치되거든요. 둘 다 세상 지혜에 입각해서 살아가니까. 이스라엘은
움직일 때는, 하나님께 광야에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이다가 약속의 땅에서 고정이 되고 난 뒤에는 갑자기 고정되고 난 뒤에 이질성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생소성이 날아가 버렸어요. 생소함이 날아가고 주변 나라와 더불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주변 나라 더불어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우상이 막 들어오죠. 겉으로는 여호와인데 전혀 내용은 여호와가 아니고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 얻는 바알 종교, 이방 종교로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이방 종교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 땅의 지혜에 대한 공격과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위반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이는 우리를 위반했을 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냐 하면 매사가 말씀을 보면서 매사가 죄 아닌 게 하나도 없음을 새삼 발견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십계명부터 해가지고 모든 말씀이 모두 내가 위반자가 된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왜 성경 말씀에 위반자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창세기 3장에 2장과 3장에 보면 금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을 금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금지가 작동하기 때문에 인간은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싶어요. 끝까지 신뢰하고 싶은데 끝까지 실패하는데 실패합니다. 왜? 우리는 늘 금지를 넘어선 사람이 죄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 그 금지 넘었다는, 선 넘었다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마치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내 온몸에 맞지 않은 옷을 걸치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옷을 바꿔도, 예? 어디 외출을 한다고 보통 외출을 할 때 남자들은 옷 입는데 3분 걸리잖아요. 여자는 옷 입는데 30분 걸리거든요. 예, 옷 한 10대포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맞나? 예, 어울린다 하면 안 믿어요. 예. 본인도 신뢰 안 하지만, 자기에 대한 평가하는, 상대방도 신뢰 안 해요. 다른 옷 입고 나가. 어떤 옷, 더 이쁜 것 같지? 이뻐. 왜 자꾸 옆에서 이쁘다 하는 이유가 빨리 나가자는 뜻이거든요. 안 믿어. 또 30분 걸립니다. 옷이 안 맞아요. 일해도 이게 내 적성인 것 같는데 안 맞고, 예? 이 직업 이거 해도 이 내 몸에 안 맞아. 예. 회사 옮기고 직장 옮기고, 내 직장 오래 있는 거 보면 희한하다니까요. 또 월급을 많이 주는가? 뭐 딴 데 갈 데 없어 그런가? 뭐 자꾸 바꿔도 이게 내 몸에 안 맞아요. 이 직장만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도 안 맞아요. 사귀는 대상도 안 맞아요. 맨날 바꿔요. 맨날 솔로야. 예, 사랑은 계속된다. 또 사랑 또 계속되고 출연하고 또 솔로 나오고 또 바꾸고 또 하고. 그것은 남을 그놓고 남 탓해. 나는 상대방을 못 믿겠어. 상대방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서요. 본인을 못 믿어요. 본인이 내게 안 맞는 본인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뭔가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톡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준다. 그 지혜는 뭐냐? 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는 정확하게 인간이 모르고 있는 죄의 근원을 찾아가는 식으로 이 지혜가 우리에게 도달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죄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도
사람과 성도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성도인 사람은, 성도가 아닌 사람은 자기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난 뒤에 자꾸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이번 일이 또 안 되는 것은 또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으로는 잘할게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나쁜 짓 안 할게요. 제가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를 세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정말 이번 일 안 되면 저는 진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난감함이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럼 성도는 뭐냐? 죄가, 모든 게 죄가 될 때 비로소 성도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그때그때마다 접하게 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내가 죄 지은 건 맞는데 정죄함이 없어요. 분명히 내가 죄 지었는데 죄가 없어요. 이거는 하늘의 지혜가 옴팍 뒤집어 씌운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화산에 마그마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마그마가 올라와서 지표면을 적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을 거예요. 율법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을 움직일 때마다 그 지표면에 다른 민족에게 율법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율법은 이질적이고 초월적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직업이 유흥업소에 종사하잖아요. 유흥업소에 종사하니까 그 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듣는다고요. 이 기생 라합이 꼭 그 택시 운전하는 사람처럼 온갖 세상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 하면은 현재 이스라엘이 밀려오는데 그 이스라엘 앞에 있는 모든 민족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기생 라합은 직업상 그걸 안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심판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심판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생 라합은 그 심판하는 그 민족을 쳐들어온다는 알았는데 정말 우연히,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혜죠. 우연히 그 정탐꾼이 그쪽 심판하는 민족의 정탐꾼 사람이 자기 집에 왔어요. 그럴 때 이 기생 라합은 그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가 살던 지혜를 포기하고 심판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그 하늘의 지혜에 자기가 옮겼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자기의 존재 바닥을 심판을 거짓말했대.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가 박살나는 걸 의미하거든요. 왜? 스스로 거짓말한 걸 본인이 안다는 말은 내 스스로 자기를 정죄한다는 말이에요. 그 정죄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난 이 민족 아니다. 이 민족은 멸망하니까, 이 멸망한 민족에 내가 적을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는 정탐꾼의 나라에 이제 호적을 옮겼다 보면 돼요. 적을 옮긴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 밀려오는 하늘의 지혜에 흡수 통합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생 라합의 태도였습니다. 그 중간에서 바로 자신은 거짓말했다는 그것을 흔쾌히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유라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해명할 필요가 없는 자유가 가장 큰 자유입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도 내한테 온 지혜가 이질적이고 낯설고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지식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지혜에 포함된 사람은 흔쾌히 나를 파괴합니다.
내가 부서지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비슷한 예가 사무엘상 25장에도 나와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게 부부가 나오는데 25장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부자가 나오는데 부자 이름이 나발인데 그 나발의 부인은 다윗의 가치를 알고 나발은 다윗의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좀 도와달라고 쫓기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나발에게 구할 때 나발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나발이 하는 말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나발이라는 뜻은 미련하다는 뜻이에요. 멍청하다, 미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부자예요. 나발이 어떤 점에서 멍청하냐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게 바로 하늘의 지혜를 볼 때 이게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봤을 때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의 이겼던 그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늘의 지혜를 볼 때 미련하고 멍청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소유, 자손, 요시 같으면 주식, 6층까지 올랐던 주식 펀드를 갖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된 입장에서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을 볼 때에 대본에 나온 그 지혜는 뭐냐? 인간적인 지혜가 나와요. 요새 다윗이 누군데? 요새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한둘이야지. 얼마나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고 명석합니까? 똑똑한 거예요. 어디서 내 돈 빼먹으려고. 이게 얼마나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일방적 이야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 쪽의 일방적 이야기라고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방적 이야기고 그 성경을 모르는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가 12개 되어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추잡고 더러운 거니까 추잡고 더러운 죄밖에 나오지 않는 발언을 우리 입에서 쏟아내는 겁니다. 다윗이 누군데? 이거는 바로 애굽의 바로왕도 하겠어요. 여호와가 누군데? 요즘 신약에 와서 예수가 뭔데? 예수가 뭔데? 예수가 반미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우리의 출생 자체가 세상의 출생이기 때문에 세상에 친숙한 세상의 상식과 이해에 거기에 푹 빠져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근원적으로 위반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중심이니까. 내 똑똑함 중심이니까. 내 잘난 중심이니까. 잘난 내가 어떻게 더 잘난 존재로 살아남는가 여기에 치중하니까 굳이 하늘로 오는 지혜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에 대해서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없이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뭔데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 돼.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근원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요. 이게 합리적이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에 이야기하면 남들이 우리 보고 얼마나 미쳤다고 욕하겠습니까? 요즘 미친 소리 듣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죠. 두 마음 품지.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양쪽 다 똑똑한 소리 들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예수님
예수님이 진짜라는 그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거의 찾기 힘들어요, 교회에서. 이스라엘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제해서 받은 거예요. 먼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겁니다. 멸망하고 난 뒤에 나온 게 흩어진 형제, 흩어진 12지파예요. 그러면 성도라는 것은 간단한, 성도는 뭐냐? 성경을 보면서 모든 말에 대해서 내가 어느 하나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위반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내가 한시도 분노를 멈춘 적이 없다는 거. 성경을 보면 화가 나. 성깔이 나. 성경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남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 그건 평가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모든 말씀은 우리를 집요하게 몰아붙여 가지고 네가 한 것은 죄진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할 때 자꾸 성경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발을 꺾게 만들어요. 교회 그만 나오지 이제. 니도 어지간히 할 만큼 했잖아. 할 만큼 했잖아. 많이 묻었다. 니 많이 성경 오래 했고 헌금 수탁 했을 걸. 현금 그거 했는 거 다 적금에 복리로 계산하면 엄청이 될 걸. 이제 안 해도 되잖아. 그것보다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이 점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12제자도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6장에 뭐가 재밌느냐 하면은요, 26장 재밌는 부분에 이야기할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지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가 우스우냐면 이게 우스운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주를 버리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든 목사가 되는 집사는 관계없어요. 모든 인간은 베드로를 거쳐야 돼요. 베드로를. 어떤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허세, 반드시 허세를 거쳐야 됩니다. 허세를 거쳐야 돼요. 허세 거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내가 세상 죄에 푹 빠졌다는 거 거치지 않으면 하늘의 지혜를 굳이 찾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아는 상식 내에서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뭐 답답해서 하늘의 지혜를 찾겠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본색을 예수님 다니면서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한 이유입니다. 네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린다. 베드로가 말해요. 죽어도 안 버립니다. 버리게 돼 있어. 안 버리게 돼 있다니까요. 네가 네 몰라. 버린다. 주님은 나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단호한 믿음이 있는지를 주님은 모릅니다. 주님은 주님은 내 마음을 몰라요. 나는 안 버립니다. 네가 반드시 버린다. 그래야 3번이나 버린다. 그리고 난 뒤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네 버린 거 맞잖아. 네가 네 모르는 걸 알았지. 찾아가는 게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구원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나발 아비가엘 그 이야기 할 때 너무나 아비가엘의 말이 합리적이고 옳은 이야기입니다. 요새 내 부자는 소리 듣고 돈 빌려주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야. 뭐 이런 식이죠. 예, 그런데 그 아비가일이 이상해요. 그 부인이 이상하다고요. 부인이 뭐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25장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남편이 다윗을 내몰차게 버렸을 때에 그 자기 남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남편 이름은 아비가일, 미련한 자니까 고려해 그 이름대로 미련하다 하는 것을 좀 고려해 주세요. 예, 여기에 25절 나옵니다. 나발을 개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은 나발이라. 예, 미련 곰탱이니까 그거는 봐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다윗은 주님께, 다윗 보고 주님께 함께 있은 하나님이 내 남편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봐주시고 저를 봐서 한번 사해달라. 우리 집안에 일이니까 내가 사해달라고 하면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고,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고, 주께서 그렇게 하는, 내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보쌈, 보쌈, 영생의 보쌈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가 다윗 당신에게 있습니다 뜻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은 도대체 아비가일이 어디서 그걸 알게 되었는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알겠죠. 잠언서 8장에 보게 되면 그 지혜의 일을 가지고 솔로몬이 원천적으로 성급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에 보면 땅이 생기기 전에, 바다가 있기 전에, 언덕이 있기 전에, 진토에 그가 하늘에 별, 구름 있기 전에, 하여튼 물이 있기 전에 창조자가 있는데 창자가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뭐냐 하면 최종 처음에 창조의 원리, 근원적인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화산의 마그마처럼 원래 지혜가 숨어있던 지혜가 이게 나타나가지고 마그마가 지표에 퍼지듯이 이게 덮쳐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나갔음에 걸려든 자들은 지혜자가 되고, 그 지혜자가 앞장서서 하나님께서는 이 추잡고 더러운 인간 지혜를 심판하는 기능을 맡겼습니다. 이 잠언서 8장에 거기에 보면, 여기 8장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자라고,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허하는 것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여기에서 이 지혜로부터 뭐가 나오냐?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온 거예요. 나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택한 자를 통해서 지혜가 스물스물 지표모를 깔아서 흘러내리고 오게 하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게 너무나 생소하고 그게 낯설고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12제자부터 베드로가 예수님 모르고 다 도망갔지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 목숨이 더 귀하지 예수님 목숨이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면,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나왔다.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가르사리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고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대목에서 약간의 충격적인 것은 병 고침하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혜택받고 병 고친 것은 전혀 구원이 아니다. 그거는 인간의 지혜에 속해요. 어떤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받겠다. 그게 출발점이 뭐냐? 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서 열등한 존재는 우월한 존재를 호출할 수 없어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열등한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 도와달라 할 수 있는, 그렇게 한다면 그 자체가 전부 다 수상하고, 이거는 죄로부터 요구하는 게 돼요. 죄로부터 요구하게 된다고요. 그 점을 지금 여기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언급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분명히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요. 일단 10명의 문둥병자 모두의 소원은 한결같아요. 이 병을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저주받은 병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의도는 뭐냐? 그 인간의 지혜는 뭐냐? 내가 병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왜? 병을 놓게 되면 저쪽에, 그 인간 같은 인간, 건강한 인간의 그 세계 집단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합류해버리면 그 사람도 정상이지만 나도 이제는 병들었지만 나았으니까 나도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바탕이 똑같이 세상적인 바탕으로 되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야 될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우리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생각에?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성경에 나오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끼리 사랑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주특기잖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하고 병원 고침을 받은 이 문둥병자인데, 지옥 갈 문둥병자가 병 고침 받아 멀쩡하게 되면서 멀쩡하게 지옥 가는 문둥병자의 고백이.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않기는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뭐냐?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굳이 예수님은 병 고치 주는 자고 병은 하나님께 고치니까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이제는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가면 돼요. 병 고침 받고 그냥 가면 돼요. 참 고마웠었습니다. 역시 용한 분이야. 가자 이제 볼일 다 봤다는 거예요. 볼일 다 보고 다시 내 소원의 자리로 되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왜 되돌아옵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일적이에요. 생소해요. 고침을 받으면 자기의 본전 찾았잖아요. 본전 찾으면 다시 같이 합류해서 멀쩡하게 신난다 하고 가면 되는데 왜 찾아오냐면 왜 예수님을 찾아오느냐 이 말입니다. 왜 찾아올까요? 그 찾아오는 이유, 내력, 그것은 이 누가복음에서 나타나지 않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우리가 아쉬운 거, 어려운 거, 병난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칠 의무도 없고 고쳐줄 필요도 없는데 또 다른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혜 자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대신 담당하시는 분, 내 고통과 아픔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담당하심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병남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원했던, 나는 예수님께 찾아서 병 나았다는 것은 나의 사건이에요. 내 할 일은 나의 사건, 내가 잘한 짓이라는 내 사건을 지키는 것이 이건 인간의 지혜지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주님에게 일어난 사건을 내가 그냥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난 사건은 뭐냐?
내가 몰랐던 것을 대신 알게 지켜주고 내가 무지한 것을 미련한 것을 대신 지켜준 그 사건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을 다 이렇게 말씀을 다 지킨 주님의 그 사건을 지키는 거죠. 마치 그 드라마에 보면 사건 현장에 포리스 라인 쳤지요. 포리스 라인 치고 거기에 하급 경찰관이 그 뭐합니까? 예, 그 잠바 입고 온 삐딱하이 잠바 입고 사회권 형사가 와가지고 손대지 말고 거기다 비켜가지고 와가지고 그 드라마 주인공 아닙니까? 삐딱하게 보면서 많이 찔러 죽겠구나 하고 가면서 뭐라 합니까? 여기 모두로 증거 지키도록 포리스 라인 치고 지키라 하죠. 그 지킴이에요. 그 지킴. 사건은 주님이 일으키고 우리는 그 사건의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내 사건, 인생 내 지키는 게 임무가 아니라 주님을 지키는 게 임무예요. 주님이 일으킨 사건을 지키는 게 우리 임무라고요. 그게 빠져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빠져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에게 지혜를 제공했던 악마가 하는 짓거리가 그게 바로 거짓이었습니다. 악마가 하는 짓거리, 어떤 악마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16장 16절에 18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간에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적시 나오더라 되었어요. 지금 이 대목 한번 보세요. 그 귀신이 뭐라고 하냐, 마귀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귀신이 마귀가 그 이야기 했다고요. 이 말 틀렸습니까? 이게 바른 소리잖아요. 바른 소리인데 왜 사도 바울이 괴로워합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동네 협조가 잘 되네. 이래야 되는데 왜 괴로워합니까?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신학을 수십 년 해도 이 내용을 저는 신학교 다닐부터 신학자들을 안 믿는 이유가 바로 이 마가복음 3장 11절과 누가복음 4장 41절을 해석을 아무도 못해요. 마가복음 3장 11절 거기 보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자를 예수를 만족하여 피권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이 경계하시다. 귀신이 나가면서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고백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고백했다고요. 왜 귀신이 고백하는데? 그럼 귀신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11절은 더 노골적입니다. 4장 41절, 누가복음 4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일일이 병인들의 손을 얹고 고치시니 여러 사람의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알미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귀신은 알고, 근데 아는 귀신에 입 다물어 조용히 하란 말이야. 그걸 왜 귀신에게 입 다물라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럼 잘 됐네. 우리 같이 복음처럼 할까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입 다물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신학자들 다 세상 지혜자들이에요. 추잡고 더러운 이야기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추석을 백날하고 신학을 해도 이 문제 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귀신이 고백했는데 그걸 높이 살지 않고 입 다물라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모든 인간의 구원된 인간은 십장 안에 들어왔으만 구원이 되기 때문에 십장 안에 들어왔어야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병고침과 기적을 보면서 놀라워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못 고친다. 이런다고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그 10명의 9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까? 좋아했습니다. 미워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볼일 끝났어요. 왜? 자기 나름대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 이제 멀쩡하다. 난 사람 취급해도 나를 밀지 마. 난 이제 문둥병자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서 난 고침받았어. 이게 세상적 입장에서는 기존에 멀쩡한 사람과 합류되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보이죠? 그러나 문둥병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주님은, 당신은 그냥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우리 이 창조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병 고치려고 하는 이 자체도 내가 누군지를 몰랐었는데 주님 바라보고 난 뒤에는 이제는 나 병 고쳤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누구 편에 서야 되는 자를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게, 병 고치신 내 편에 내가 병 고침 받은 내가한테 소중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일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최초로 일깨워주고 처음으로 일깨워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있는 겁니다. 심판받아 마땅함에서 오는 크나큰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하고 주님의 지혜로만 심판을 받았기에 저는 내가 나를 정죄할 필요도 없고 어떤 책임을 질 필요도 없고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는 이 기쁨, 나를 방어하거나 사수할 이유도 없이 된 거. 나는 그저 포리스 라인 치고 그냥 그게 파수꾼이 되는 거야. 나 보지 말고 여기 계신 분이 대신 죄를 다 용서 다 했어. 대신 했어. 죽음이 뭔 줄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죄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인간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인간에게 하나의 환상 꿈과 같은 거예요.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요셉을 그 꿈에서 배설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원래 이번 동계올림픽에 은메달 딴 사람이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그 금메달 땄는데 딱 이전에 부인이 자기가 똥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똥꿈을. 근데 자기 아버지도 똥꿈을 꿔가지고 메달 땄다는 겁니다. 이게 똥꿈이 왜 귀한 꿈이냐 하면은 똥꿈은 똥꿈을 꿨다는 말은 배설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내가 똥처럼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자유 아닙니까? 이게 자유잖아요. 이게 나를 신뢰 안 해도 돼요. 왜? 주님이 나에게 찾아왔으니까. 네 3번 부인했지? 아닙니다. 몇 번 부인했는데 살아있을 동안에 내내 주님 부인했고 난 주 없이 혼자 살래가 끊임없이 나오는 걸 보고 내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 본성은 뭐냐? 주님 없이 나 홀로 사는 거. 난 내 식은대로, 내 확신대로 사는 거. 이것이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끝으로. 그러면, 진짜 아까 질문,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는가? 아까 그 질문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 질문을,
답변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질문은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이게 전도서는 잠언은 전도서를 했던 아가했던 솔로몬의 지혜가 쓴 거예요. 솔로몬이 쓴 거예요. 남방 여인이 치를 찾아왔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처럼 남방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 시대에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를 벌써 기쁘게 받았었습니다. 너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너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않게 하라. 너의 헛된 향수 뿌리라 이 말이야. 너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헤아려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겁니다. 그냥 살아. 그냥 재미나게 살아. 모든 게 구애받지 말고 즐겁게 살아. 그 아멘으로 끝으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독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자기에 대한 집착, 사람 구실하려고 노력하는 그 나에 대한 애틋함, 자기 사랑. 차라리 이걸 주님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독종인 것을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을 그 주님의 사건을 지킴으로써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89장 합시다. 샤롱의 꽃에서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에서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에서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에서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주시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의 숲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땅의 지혜, 나의 지혜에 매여 살고 있는가를 새삼 깨닫는 기쁨으로 사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